지난 노동절 기념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노동일 또 직업과 관련해서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고사 성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낱말이 있는데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가 바뀌어져서 복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된다. 불행이 찾아오면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는 그런 징조,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또 핵심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는 서로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죠. 고난 다음에 영광이 없고 죽음 다음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만도 아니고 또 축복만도 아닌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에 산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또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보는 프로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봅니다. 이 프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체적으로 현대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밀렸거나 실패했거나 혹은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산이나 혹은 농촌으로 들어와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사업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아서 그냥 사업체가 다 망하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친한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만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을 져서 모든 삶이 다 망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래서 혼자 정말 길에 나앉고 그러다가 그냥 그 분노와 한 때문에 그냥 매일 술로 다 지새우다가 몸은 망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산으로 찾아 들어와서 그것에서 조그만 움막을 짓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또 공통점은 이제 자연에 와서 그들의 병든 마음 또 병든 육신들이 치유를 받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평안함,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로 결말을 맺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복된 삶을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또 자신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리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 또 성장의 기회, 변화의 기회, 더 큰 행복과 축복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텐트 메이커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아골라 브리스길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간지 늘 칭찬하고 자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삶의 위기를 맞아서 오히려 그 삶의 위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본도는 폰투스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북쪽에 위치한 흑해 연안 지역입니다. 본래는 이 본토가 흑해 연안에 있으면서 하나의 작은 왕을 세우고 독립된 그런 독립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터키 제국의 복속이 되면서 지금은 터키의 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아시아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방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말을 하네, 그렇게 하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본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도와 아시아인데 이 본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도 본도에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거 끌려가기 싫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다른 소아시아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통치하지 못하는 다른 제3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굴라가 이 본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조상이 어느 때에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리고 해외로 떠도는 그런 이민자와 같은 그런 디아스포라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굴라의 와이프는 프리스길라라고 했습니다. 프리실라라고, 영어로는 프리실라라는, 이 프리실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브리스가의 가문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한 귀족의 이름 중에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브리스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주성 때부터 양반집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주 김씨, 또 뭐 전주 이가는 왕족이고, 이런 식으로 어디 본을 얘기하면은 그 본이 그 집안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 그러면 당시에 이 로마의 아주 부유한 또 사회지층이 높은 신분에 위치한 귀족 출신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아굴라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면서 이 로마의 귀족 출신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아굴라의 집안이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신분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천막을 짓는 그런 일, 또 가죽을 만들면서 이 수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소위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5만 명이면 한 도시를 차지하고 있죠. 로마에 한 14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14개의 구역 중에 한두 구역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유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크리스투스냐 아니면 예언자냐 아니면 보통 사람이냐, 그 예수라는 인물을 놓고 논쟁이 붙고, 그리고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죽이는 그런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 위시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공의에서 이미 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잡아도 되고 죽여도 되는 그런 칙령을 이미 내렸어요. 그러한 칙령 가운데에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 특별히 암살까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암살 자객들을 풀어서 죽일 수 있는 것까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객들이 요주 인문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같은 동족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가 시끄러우니까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라,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굴라의 와이프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고 또 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도망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따라서 아굴라와 함께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그것에 자신의 사업을 일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있죠. 가정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일터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일구어 놓고 안정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의 중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공부를 해도 내가 뭐 테크놀로지를 공부했는데 내가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꿈을 바꿀 수도 있죠. 의대에 갔다가 나는 의대 마음에 안 맞는데 차라리 변호사가 되겠다. 젊었을 때는 20대만 돼도 얼마든지 직장을 바꾸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 40대 50대가 되고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딸린 상태에서 나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나고 새로운 것에 정착하면서 이주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스 아가야 그 사이에 있는 고린도 항구 도시에 와서 그리고 그것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위기, 중년의 위기 속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정말 정처 없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해요. 사도 바울도 마침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와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소문을 듣고 만나고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곳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바로 그런 외로운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가가서 그들을 맞이해주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이 바울을 만나고 함께 교주하면서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 전에는 자기 일하면서 로마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 그리고 자신의 꿈, 로마의 드림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인물이 쫓겨나서 그리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동역자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나에게는 위기이지만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터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아굴라를 찾아간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자주장사 리디아 같은 여자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18장에서는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안수해서 병이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디테일한 그들의 변화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찾아가서 일을 하고 살면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전부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남쪽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는 킬리키움이라고 하는 염소털, 당시에 유명한 염소털을 만드는 그런 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소 사람들, 또 길리기아 사람들은 이 염소털을 통해서 이 천막을 만들고 또 옷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많이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어요. 강화도에도 가면 화문석이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물론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지만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화문석을 만들고 또 인삼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특산물 내는 것처럼 이 길리기아의 킬리시움이라고 하는 그런 염소털, 염소를 만들고 그리고 염소를 키우고 염소에서 나오는 그 가죽으로 또 털로서 저렇게 옷감을 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이런 염소털로 만든 혹은 천막을 짓는 일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우고 그런 것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의 부모님도 이런 염소털이나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정적하면서 살지 못하고 집시들처럼 이것저것을 떠도는 집시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도 정복 전쟁을 나가면서 자신이 밤에 자야 할 개인적인 천막이나 혹은 그룹이 쓸 수 있는 그런 천막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와 같은 항구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처럼 여관이나 호텔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돈 주고 목을 머물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필수품으로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잠자를 피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천막이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천막이 필요했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막 기술이 있으면은 정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바울도 선교하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알고 배웠던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같은 일을 했던 이 두 부부를 알게 되고 만나고 그리고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 따로 산 게 아니라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일도 같이 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삶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 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늘 소개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해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감사할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그들이 얻은 수익을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를 돕는 동역자가 없다면 아마도 효과적인 선교를 기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 만나 자주장사 리디아를 통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일이 더 좋습니다. 함께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거시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만 딱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가신 그 길에 한 명씩이 아니라, 한 명씩 가면은 140, 그렇죠? 70인인데 그러면 더 많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씩 보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옆에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도 혼자 일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일하다 넘어지면 옆에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믿음, 신앙, 자기가 제일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기 동역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동역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는 삶, 옆에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의 결과는 매우 위험하고 화가 비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일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있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모으고 70명을 모으고 12명을 모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워갔습니다. 항상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같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제일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동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갈 때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 원래 혼자 떠나려고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같이 동참하고 그 선교하는 일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바울의 든든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위험하고 그리고 외롭고 위태로운 길을 갈 때 누가 같이 동행해 준다고 하는 것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붙들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이러한 동역과 연합의 정신으로 복음의 미개척지를 재건하는 거룩한 행위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동행의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우리는 날마다 접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일상의 영역을 선교지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업인 천막 제조업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는 그 작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러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26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고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도 디아스포라죠. 이 애굽에서 피난가 있다가 흩어져 있는 그 후손들인데 이 이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 유대의 모세 율법, 구약에는 정통한데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후에 아볼로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됐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성도들을 만듭니다. 반대로 훌륭한 성도들이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합니다. 이 아볼로가 목회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잘 모르는 이 사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서울의 상동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김인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40대 초반의 아이들 딸만 넷을 가진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선배님, 알고 보니까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는데 근데 이 두 부부가 교회 청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집에 딸이 국민학교 애들 둘, 중학교, 고등학교 4명이 있는데 늘 청년들을 불러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밥을 먹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늘 한 5-6명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6-7명의 청년들이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2 사람은 선교사가 돼서 한 사람은 케냐에 가서 선교하고 한 사람은 파키스탄에서 선교하고 그런가 또 한 사람은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된 이희돈 장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한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한 집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먹은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는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온 젊은 청년들이 있고 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요리사가 나올지 어떤 엔지니어가 될지 의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청년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의 사랑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신앙의 공동체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안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가는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네 가정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많은 일꾼들을 배출했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정 일터를 기꺼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일터 또 가정, 교회를
거의 동일시 여겼어요. 자기의 가정이나 사업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동시에 선교 사역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이나 직업이 지나치게 우리의 재물, 명예, 권력을 쌓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직업이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욕심, 욕망을 쌓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벨 탑과 같은 그런 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일터, 일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 기업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과 복음적인 삶을 전파하는 거룩한 노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노동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런 거룩한 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이, 내가 전에는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했으니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천막을 깃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더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